네,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지나서 이제 새롭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10가지의 문제를 다뤘거든요. 당을 지어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성도 내 송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있었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수건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성찬 문제,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편지였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기억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조금씩 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 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 내용을 추정해 보면은 그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현재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어떤 문장이 있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이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추정해 보건데 고린도 전서를 일단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너가 무슨 사도냐, 네가 이렇게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던가 여러 가지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간 후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디도가 이제 전달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눈물의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내놓고 나서도 뒤로는 후회를 많이 했다. 내가 괜한 말 한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한 내용을 적었나? 이런 근심이 많았는데 내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너희들이 그 편지를 보고 반성하고 또 나름대로 회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든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쉽게 해보자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 중간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요? 내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마냥 이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상처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성도들에게 모진 말을 좀 건넸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이 단서들만 놓고 보면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편지죠? 네 번째죠. 네 번째 편지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한 절에 한 번 꼴은 꼭 나오듯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 같습니까? 네,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이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위로가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위로가 일단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이 내용만 놓고 봐도 이 바울 일행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또 바울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타인들을 위로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환난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졌나 보다. 이 위로를 건네면서 위로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좋은 내용 지금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설명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정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마냥 여러분 우리 기뻐요, 좋아요, 같이 위로하고 건네고 좋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지금 크게 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직전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책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괜한 말 한 거 아닌가라는 후회까지도 했다는 점.
그리고 물론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 전원 다 회개하고 다 찬성하고 다 바울 좋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반대편이 여전히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크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네가 사도야? 네가? 이렇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배경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뒤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사실이 아니라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어떤 며느리가 추석에 시댁에 가서 송편을 1000개 빚었다고 해봅시다. 네, 송편 1000개예요. 제가 살짝 계산해 보니까 한 개에 30초, 한 개 빚는데 30초 걸리면 8시간 한 20분 정도 빚어야 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예입니다. 그런 표정 안 주셔도 돼요. 예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추석에 시댁에 가서 송편 1000개를 1인당 1000개씩 빚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8시간 넘게 앉아서 송편을 빚은 건데 그 며느리가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자신의 SNS에 오늘의 감상문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좀처럼 운동하지 않은 제가 손가락 소근육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허리를 자주 펴는 동작을 통해서 허리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을 돌리면서 목 운동도 했고 팔을 돌리면서 어깨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운동을 도무지 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써서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배경 없이 그 글만 딱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운동 부족이야. 현대인들은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겠지만 배경을 다 알고 그 글을 딱 보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명절에 시댁 절대 안 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글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히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지금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독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봐봐, 사도 바울 봐봐. 그가 진짜 사도라면 가는 곳곳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따르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뭐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아니 뭐 그걸 없더라도 고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고난을 당해? 왜 억울해? 왜 죽을 고비를 잡고 넘겨? 왜 가진 게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해? 무능한 거 아니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그게 무슨 사도야? 그러면 그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할 때 그거 자칭 사도일 수 있어. 인정도 못 받는. 출신이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12명 아니잖아. 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도 당하고 했냐면 그거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분명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나 약하고 무능한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약하고 무능한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너희를 위로하려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처하게 됐던 거야.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없이 1절에서 11절만 보면 그냥 마냥 좋은 위로의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는 것은 그게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자들은 사도의 정체성은 그 죽을 고비마저도 여러 번 넘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은 거지 제가 사도가 아니라서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라던가 자칭 사도라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변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마다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진짜 아니야? 아니, 저 미친 사람들의 말처럼 들렸는데, 아니 저걸 고집하느라 자기가 죽는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쟤네들이 진짜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예수라는 자의 부활을 받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라는 이 어떤 진정성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 번 이 죽을 고비를 지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사람들은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맥락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제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한편으로 서글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사도야 라고 하면 바울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애초부터 고난받는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다 말했다. 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때 바울이 아멘 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침 이게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암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김진규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규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예예요, 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국에서 김진규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될 반응은 뭡니까? 가짜 선교사 아니야? 그 자칭 선교사 아니야?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런 일을 겪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인정 못 받은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 몸도 불편하신데 역경이 뻔히 예측되면서도 거기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봐도 뭐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환난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가짜 사도야, 그 무능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까지도 바울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구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거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 안에 머물면서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구나, 이거 쉬운 거 아니었구나. 이 반응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면, 바울이 저렇게 고난받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고 말한 거예요. 왜 바울이 당한 고난과 수모와 고통이 위로로 표현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거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는 철학 중에 하나 붙잡은 거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구나. 어떤 고난이 와도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는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죠. 만약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그 자기의 고난을 듣고 그런 좋은 변화를 보였다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했을 것이 분명하죠.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죠. 바울이 어떤 그 강압적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현재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에 너희들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왜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사용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고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또 이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바울이 겪은 고난과 역경과 목숨을 잃을 여러 위기는 그냥 단순히 불행이고 멸망일 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와 다짐과 결단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것은 바울이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말할 만큼의 놀라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복음의 가치를 돌아보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바울이 선교하는 이 일에도 동참하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약하고 죽을 위기까지 내몰린 그것이 나의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맥락으로 바울이 그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실 때 이게 액면가의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억울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이것이 교인들에게 위로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전히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거고 자기의 사심이라든가 욕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때로는 가려고 했던 방향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경로를 바꿔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사람인데, 그리고 동시에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술술 풀리지 않는가? 그냥 좋게 복음 전해도 되는 것을 굳이 죽을 고비까지 넘어가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라면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건가 보다, 나도 저길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바울이 저렇게 고난당하면 누가 바울을 따라서 가겠다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히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좋게 번역돼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신사답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쉽게 말하면 아,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약점 때문에 공격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 대상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이게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약한지 그 사람들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기가 다 얘기해버렸어요. 난 사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기적 가운데 부르신 사도인데 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문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가 어쩌면 이 대답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술술 풀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에 그것이 어떤 방향에 서 있게 하는지, 그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그 죽고 싶었던 순간에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 보면, 저같이 목사로 있다 보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종교인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리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도 이게 죽는 게 아니겠구나. 내 죽음 이후에 영생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내가 봤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했다.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이 종교인 되지 않고 진정한 신자,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된 이유, 통로, 이것은 고난이었다, 고통이었다, 절망이었다. 바울은 바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과 절망은 더욱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여러분,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물살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야지 편하지, 그 물살을 거스르면 그 발걸음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역행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더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더 받겠다라는 이 말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애초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고달픈 삶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죠?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함부로 감히 어려운 말씀을 드려보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이 좋은 거라서 유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일어나야 되겠고 만사 형통한 일들, 잘 되는 일들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을 더욱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런 세속적 복이라던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받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내가 너무 복에 겨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마저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더 역경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